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이제 그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사순절 맞이해서 어떤 말씀이 좋을까 성경을 찾다가 오늘 본문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귀한 교훈을 주는 아름다운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유월절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절기에 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7절에 보면 예수님을 유월절의 양이라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이 명절을 지키되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8절에 나오는 명절은 바로 유월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의 양이다. 우리가 이 유월절을 지키자 하는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유월절에 관해서 먼저 잠시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호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아무리 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를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모든 애굽에 있는 처음 난 것들을 치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한 가정에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이는 이런 재앙을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특별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각 집의 문설주에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천사가 애굽의 모든 처음 난 것들을 칠 때에 그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그 집은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었고 결국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탈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이 일을 항상 기억을 하였습니다. 매년 절기를 지켜서 그 절기 이름을 유월절이라 하였습니다. 유자는 한자로 넘어갈 유자입니다. 월자는 한자로 넘어갈 월자입니다. 넘어가는 절기, 넘어간다 하는 말입니다. 재앙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넘어갔다. 이런 점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유월절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미 있는 절기로 기록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유월절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뼈가 꺾이지 않고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양을 잡을 때는 뼈를 꺾지 않고 잡는 그 방식대로 예수님께서는 다른 옆에 있는 두 강도는 뼈가 꺾여 죽임을 당했지만 예수님은 뼈가 꺾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셨다. 요한복음은 그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날 돌아가신 유월절 양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유월절 양이 옛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않고 유월절 양의 피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애굽 땅에 장자를 칠 때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의 죽음은 옛날 유월절 양의 죽음과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월절 양의 죽음과 함께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 죄의 사슬에서부터 바로 해방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옛날 이스라엘 민족이 지키던 유월절과는 다른 유월절,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는 그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지킬 때 누룩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 누룩이란 말이 한 번 나오고 7절에 2번 나오고 8절에 3번이 나옵니다. 이 3절에 누룩이란 말이 6번이 반복됩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에서는 누룩을 내어버리라 하는 말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유월절과 함께 누룩에 대해서 우리는 또 이해해야 본문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탈출하던 그날 시간에 쫓겨서 이스라엘 백성은 누룩을 넣어서 충분히 발효가 된 이런 떡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급히 애굽을 빠져나오느라 그들은 누룩으로 발효된 이런 떡을 먹지를 않고 누룩 없이 발효되지 않는 이런 떡을 그들은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떡을 무교병이라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무자는 없을 무자고 병은 누룩, 발효를 뜻하는 교자는 누룩이나 발효를 뜻합니다. 병은 떡을 말합니다. 발효가 되지 않은 누룩 없는 빵. 이들은 그 절기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들은 온 집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였습니다.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할 때의 일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때 고난받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누룩을 다 제거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6월절이 되면은 모든 집에 있는 누룩을 제거하는 이 관습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오늘 본문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과 죄성, 거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악한 행위, 이런 것들을 바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은 큰 가루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이런 영향력이 있는 것처럼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누룩은 바로 우리가 잘못된 교훈, 잘못된 행동, 잘못된 우리의 말, 이 모든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유월절을 지키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누룩을 제해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는 우리 자신을 냉철하게 성찰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다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교만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 있었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교인들은 우리는 지식이 있다. 우리는 우상의 제물을 먹을지 먹지 않을지 그런 데 관한 지식이 있다. 우리는 자유가 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유롭게 된 존재라. 이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또 우리는 영적으로 높은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예언이나 방언과 같은 이런 은사들은 우리가 높은 수준의 영적인 그런 단계에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교회를 그런 교회로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바울의 눈에는 고린도 교회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당파로 나누어서 바로 분쟁을 일삼았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난 문제를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법정에 소송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음행이 또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오늘 5장 6절부터 읽었지만 5장 1절에서 5절까지에는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음행의 사건이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비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아마 계모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세상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런데도 교회 교인들은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고도 어떤 마음에 안타까워하거나 통분함이 없이 그냥 넘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는가 하면서 크게 책망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래서 자기는 영적으로 성숙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영적인 은사의 결과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남을 낮게 보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은사로 인해서 예배의 질서가 흐트러졌습니다. 그들은 성찬을 행했는데도 성찬이 그 근본적인 뜻이 훼손되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의 모습은 결코 자기 자랑에 빠질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확신합니다. 오늘 6절은 너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너희들의 실제의 모습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사순절을 지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다른지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일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냉철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큰 상급을 받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던 무리들, 그 무리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히 착각 속에서 빠졌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라고,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라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막상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우리 자신의 평가와 다른 경우,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일이겠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평가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평가는 전혀 달랐습니다. 사순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평가와 일치하는 그런 평가를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순절,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깊이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너무나 바쁜 삶 속에서
지내다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의 시간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바쁩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성찰하는 시간을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모습에 관해서 깊이 성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순절,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우리는 묵은 누룩을 내버리기 위해서 결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보면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누룩이 없는 자라고 하면 누룩을 내버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누룩 있는 사람들에게 누룩을 내버리라 말해야 될 텐데 바울은 오늘 7절에서 말하기를 너희들은 누룩이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해놓고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누룩이 없다고 하면 내어버릴 것이 없는데 왜 누룩이 없는 자들에게 누룩을 내어버리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것이 그리스도교의 진리입니다. 학자들이 흔히 표현하기를 직설법과 명령법의 역설이라 이렇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을 받았다고 말해놓고 구원을 받으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롭게 된 자라 하고 말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완전한 의로움에 도달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의 모습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누룩이 없는 이런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여전히 죄의 몸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죄의 몸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죄의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룩 없는 자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지만 우리의 죄성,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정욕에 대해서 계속해서 유혹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계속해서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날마다 죽는 그런 결단을 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우리 속에 있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우리를 하나님 법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죄의 유혹대로 살기를 원하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젠 새로운 피조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런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제 우리는 그런 죄의 유혹을 과감히 끊어버리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습관, 잘못된 행동 이런 것들을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는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순절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누룩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우리 속에서 솟아오르려고 하는 묵은 누룩들, 그런 잔재들을 우리가 버려가는 그런 과정이 참으로 사순절을 보내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우리가 모든 나쁜 것들을 다 버리고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내 속에 있는 묵은 누룩의 잔재 중에서 가장 나를 괴롭히고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이런 요소 하나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제어하고 버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의 기간, 그런 결단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것이 나에게 있는 가장 큰 묵은 누룩의 잔재인가? 내 삶에서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 잘못된 모습들, 이런 모습들 중에 하나라도 고쳐보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번 사순절을 아름다운 사순절을 보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실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이 우리의 결단을 통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릴 수 있는, 묵은 누룩의 잔재를 우리 속에서 내버릴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 각 사람의 존재가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적은 누룩이지만 그것이 온덩이에 퍼지게 된다. 누룩은 작은 것이지만 그 파급력이 굉장히 큽니다. 바울은 공동체를 생각합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를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공동체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누룩이 되어서, 악한 누룩이 되어서 이 공동체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사람은 두 사람만 같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은 서성이 될 수 있고 한 사람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반드시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 단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작은 누룩이 온덩이에 영향을 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공동체를 성결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이 공동체에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공동체에 해악한 존재로 살아가는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내 가족, 내가 속해 있는 내 직장, 내가 속해 있는 내 사회,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가? 오늘 8절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은 누룩을 가지고 만들어진 존재가 될 것인지, 묵은 누룩, 다시 말하면
악과 악의에 찬 그런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누룩 없이 순전하고 진실한 이런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내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될 것인지 오늘 8절은 우리들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묵은 누룩의 영향을 받은 악과 악에 찬 이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과 순결,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 두 존재 중에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순절, 6월절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이 되시면서 우리를 누룩 없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 공동체 회원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갈 것인지를 우리에게 깊이 생각해 보도록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9년 사순절,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순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하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공동체 회원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2019년 사순절 우리가 묵은 누룩을 내어버릴 수 있는 귀한 결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